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현대 사회에는 유례가 없는 속도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가정은 긴장과 단절, 상실의 공간으로 점점 해체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미래의 가장 큰 문제가 식량 문제, 또 인구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또 재난과 핵전쟁의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 미래학자들이 보는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해체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가정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 부모와 자녀 간의 불신, 부부 사이의 소통 단절, 세대 간의 신뢰 상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아주 흔한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장 최초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한 정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 시대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단지 한 가족의 행복을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누가 가정을 세우느냐, 무엇이 헛된 수고이냐, 자녀란 가정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온 세대를 향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주일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갖가지 종류의 꽃을 달려고 하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한 개만 달았습니다.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는 부모님을 잃으셨거나 부모님 같이 모시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들으셨다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영향을 받는 많은 제자들, 자녀들도 속하는 이 부모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 이 설교를 좀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가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공동체 간의 연대와 보호가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물론 어느 나라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유태인들의 그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치죠. 이스라엘 국가를 지금 이루고는 있지만 그동안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하다못해 대학살도 겪었던 이 유태인들. 근데 세계에 어떻게 보면 1등 국가로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가정 안에서 질서와 교육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다못해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암기하고 책을 어떻게 읽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경쟁하고 장사를 어떻게 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든 원칙들을 가정에서 다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계속 그것을 체크해 가면서 아이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스승, 그리고 서로를 향한 어떤 굉장히 좋은 기반을 갖춘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태인의 가정교육이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하브르타 교육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이 가정은 그 당시에도 이게 당시에 이제 바벨론 제국의 침범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하던 시기에 쓰여진 시편 127편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도 이것은 가정은 정말 경제적인 단위라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신앙교육과 공동체 안보의 핵심적인 전력이었어요. 가정 자체가. 시편 127편은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세우다는 말은 집을 건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계하고 목적 있게 구성하며 질서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이 그리고 질서의 세움이 없는 가정이 이라는 말과 같아요. 1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화면으로. 여호와께서 이러하게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과 질서와 세움이 없게 가정이 구성되면 사람이 아무리 집을 잘 세운다고 하더라도 수고가 헛되면, 사실 헛수고라는 말이죠. 우리가 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정은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파수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뭐 해당될 수 있고 저는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수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 불침범 선다고 하죠. 총 옆에 딱 차고 서 있는 것. 성벽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눈에 불을 켜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많은 경제적인 위기와 삶의 불확실성의 공격을 막으려고 최일선에서 잠도 자지 않고 수고하지만 성경은 너무 험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되도다. 깨어있음이 헛되다. 왜 깨어있니? 헛수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제가 10년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부모로서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150명 중에 단 한 분도 그렇다고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김영지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경사가 참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결혼하는데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도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인가? 초신자가? 아니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 다 그런 분들이. 또 기독교에서 또 총회에서 한 자리 한다는 분들이.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모두 다 자신의 힘으로 돌파하거나 부부끼리 방에 들어가서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다양했습니다. 공부하는 애들 정서가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서. 뭐 좋은 이유죠. 불안해할까 싶어서. 같이 나누면 해결점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괜히 애들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 부모님의 문제는 애들하고 나누면 안 되지? 자녀들은 그 문제를 듣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과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냐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이죠. 가정예배. 애들에게 신앙교육 하라는 말이죠. 믿음 가지라는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정의 주인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가족 구성원들이 위기 때 인정하는 리추얼을 하는가, 행위를 하는가, 삶으로 보여주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왕 왔으니까 제가 좀
예상치 못하시겠죠.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원래 제가 기대는 안 하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당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둘이서 막 남매끼리 숨어가지고 방에서 엄마 아빠가 힘든가 봐 불안해한 적은 있지만 엄마 아빠가 나와 우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다 밝히고 우리 같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자 이런 적이 있습니까? 네, 있지만 대답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상황을 설계하고 목적 있게 구성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중요한 미래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기본이 가정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인간의 힘과 지혜와 부모의 권위로서 이 질서를 잡기는 정말 불가능한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처럼 집을 세우고 눈이 빠지게 깨어서 성을 지켜도 결국 헛되다 헛수고일 뿐이다 성경은 말해요. 이게 너무 심한 말이냐고요?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말씀을 아예 못을 박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재차 설명을 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의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 성경 그냥 올려주세요. 정말 헛소구다. 차라리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잠 안 자는 사람보다 그냥 잠자는 게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요 2절의 후반절을 잘못해서 여호와께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목사님 왜 조는 것 같고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시는데 요즘에 숙면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도 그냥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헛된 것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노력과 집중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여러분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야말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진짜 주인을 소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부에 뵀던 얘기 안 했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폭력과 같은 통지를 받았어요. 갑자기 집세를 2배로 올린 거예요. 미국의 집세가 어떤지 아시죠? 너무 놀라서 제가 당시에 있는 시에 있는 시장과 그 전체에 있는 그 부동산 회장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그 임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주민은 처음이었대요. 그렇게 독한 사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3일 후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박사학위 공부를 접고 한국으로 가야 되면 돈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한 달 한 달 채워지는데 그때 뭘 했냐. 애들한테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저녁에 같이 손을 잡고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애들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는데 별의별 소리를 막 사실은 헛소리 같은 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2손 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나중에 물어봤더니 지금 아이들 다 정착했네. 나중에 물었는데 언제가 제일 좋았니? 아빠랑 캠핑 갔을 때가 좋았어? 대학교 합격할 때가 좋았어? 직장 들어갈 때가 좋았어? 라고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때 어려울 때 그 컴컴한 방에서 불 하나 켜놓고 저녁 먹고 같이 손잡고 어려움을 갖고 기도했을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희 예상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죠. 할 수 있으면 성경 같이 읽고 찬송하고 예배해야죠.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가장 가깝고도 강력한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포기해 버립니다. 에이, 애들 말 안 들어요, 목사님. 부모는 늘 자녀 양육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만 같이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리자고 하는 말 하나 부모님이 권위 있게 꺼낼 수 없는 상황. 우리 부모의 진정한 영적 권위는 이 시대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자로 서가고 그 어떤 자녀의 반대에도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삶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조차도 이제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도 사회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도 절대적인 권위가 바로 서야 질서가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고 진리의 원칙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을 이 가정의 주인으로 잘 섬기는 분들, 그 본을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보여주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돈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아이들이 마음속 깊은 내면에 돈이 주인인 줄 압니다. 근데 부모가 돈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데, 전혀 어디서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이 돈 문제조차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먼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어려울 때 돈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삶의 기준과 방향과 가치 체계를 재편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때로는 그 헌신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꿈들을 오염시키고 변질시켜서, 때로는 그것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인격들을 짓누르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 체계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편성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가장 또는 부모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시대의 모든 가치들은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 글자입니다. 돈이에요. 목사님,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치가 가정에 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이 시대의 물결에 따라 우상이나 통제의 도구로 오염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에 떨어졌을 때 당시에 교회에서 정말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아버님이 또 교회 당회원이라 막 응원해주고 그랬습니다. 응원이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볼 때 왜 따라오냐고요.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참 저의 개인의 망신이 아니라 집안 망신이 아니라 교회 망신이 되었습니다. 구역원 식구들 왜 떨어졌냐 그러지, 뭐 중직자들 왜 떨어졌냐, 성가대 왜 떨어졌냐.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날 저녁에 참 침울한 상황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부모님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두 번째,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봐라. 다시 물어봐라. 부모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고하고 상담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저를 훈육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대학 입시에서 다시 도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제 삶의 길이요 빛이 되었던 말씀이셨어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학생 여러분, 교사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인인데도 또 이 사회의 첫걸음을 디디시고 갇혀가시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우려고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과 미래와 가정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질서가 흘러오게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젠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 주인에게 다 맡기고 평안하고 그 질서의 도우심과 가치 체계와 모든 삶이 착착착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가정 예배 나오면 참 침울하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의 문제는 참 힘들죠.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의 평안과 형통을 누리세요. 두 번째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공경용 화살이며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 이런 시편 127편 같은 시를 적은 이유는 자녀는 단순한 가족의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존재였다. 사회적으로도 자녀는 노동력을 의미하며 전쟁 시의 보호자, 노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부모의 의존 기반이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세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독특한 접근을 해요. 그게 바로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자, 보십시오.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누구의 상급이에요? 아빠의, 엄마의, 여호와의 상급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기업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적 유산의 모든 수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기업이라는 말은 일단 전제가 뭐냐? 내 소유가 아니다. 자녀는 부모께 아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에셋, 자산이다. 때로는 무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다. 근데 그럼 부모가 할 일은 뭐냐? 자녀를 낳았긴 했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에셋이기 때문에 이걸 잘 소유하지 않고 그들을 잘 돌봐서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무기와 에셋과 자산이 되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돌보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관리자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4절에서부터 5절까지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마지막 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화살 비유가 나오는데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다. 자녀는 활통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화살이 아니라 사용되는 화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라는 활통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 방향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이 추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땡기면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모의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은 부모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영적 책임, 같이 땡기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제가 이걸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부자가 돼야 돼, 공부는 잘해야 돼, 예의 있게 살아야 돼,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이 굉장히 좋은 예절이라고 생각하고 참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소유이고 우리의 내 새끼를 가르칠 때는 좋은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의 자녀는 너희가 쓰고 있는 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잘 단련하라고 준 화살이라고 할 때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 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은 독립된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긴 하지만 화살통에 꽂혀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참 착하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고운 화살이 되라는 유교적인 관점은 지극히 체면을 생각하고 내가 우리 자녀를 잘 키웠다는 세상의 평판과 그 가치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윤리적인 개념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해서 아이들을 자라나게 해주면 자녀는 될지 몰라도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화살의 역할로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화살의 가치는 목표를 향하여 바람을 가르고 공기의 저항을 뚫고 날아가서 적의 심장을 타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화살인 자녀를 공주님 머리핀이나 꽃봉오리처럼 키우거나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요즘 부모님께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이 잠언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진짜 어린 자녀를 향하여, 청년들이 아니고 좀 어릴 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넘기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너무 무섭죠? 이런 내려주세요. 일단 이게 사실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채찍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는 없습니다. 자녀들 학대죠. 아동 학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어린 자녀에게 채찍이라는 언어를 썼을까? 채찍이라는 메타포적인 단어를 썼을까? 왜냐하면 당시의 채찍은 군사들을 훈련할 때만 썼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을 훈련할 때 군인의 채찍과 꾸지람으로 제대로 타격해서 잘 가르쳐서 지나가는 벌레도 못 잡는 뭉툭한 화살이 아니라 날카로운 화살로 잘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 저희 아내나 이렇게 누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금쪽이 같이 잘 키우는 방법을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들으면서 저는 미국에서 상담학을 하면서 이건 완전히 세계 트렌드라고 달리 가는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제발 부모가 다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군분이, 삼성 장군인데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은행 가서 계좌번호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 해주니까 다시 배우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다시 배우세요 그랬어요. 제발 부모가 다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모자름을 느껴주고 부족함 있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죄책감을 갖고 있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애 유학 보내지 못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서 얘가 워커홀리데이 이런데 그런데 가는데 자기가 돈 한 푼 갖추지 못해서 목사님 너무 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돈 한 푼도 주지 마세요. 가서 버티고 어떻게든 하면 이 자산이 나중에 이 자녀를 정말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집사님, 권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이런 말을 막 목구멍까지 하다가 제가 눌러요. 상처받을까봐. 그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인 건 내가 너무 알거든요. 그렇게 하면 약해집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특별히 부부가 애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하는 모습을 잘 막 보여주면 애들이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 아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사회화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근데 자꾸 아이들을 보호하려고만 들고 챙기면 아이들이 가정으로 자꾸 들어오고 사회로 힘있게 화살처럼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참 내가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랑받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겸손이구나, 이걸 잃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면 왜 나한테 이렇게 간섭하는, 이게 다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청년 여러분, 부모님이 다 사랑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탈선하면서 반응하면서 부모님으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제대로 그들을 화살로 훈련시키는 영적 스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의 상실과 아픔을 투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잘 돼서 보상받기 위한 우리의 만족의 수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애들 옆에 자꾸 있지 말고 교회 와서도 그들이 각자 하나님께 독립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부모들에게 맛있는 게 생기잖아요. 뭐 꽃게가 있다든,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막 킹크랩을 샀다 쳐봅시다. 좀 좋은 예가 아닌가요? 좀 맛있는 걸 샀다고 해요. 애들 입에 먼저 넣어주지 말고 부인은 아빠 입에 먼저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빠는 그거 찝어서 엄마 입에 넣어주고, 애가 침을 줄줄줄 흘릴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애 주려고 발라주지 말라고요. 아이들이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엄마 아빠보다 내가 중요하지.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이유는 나 때문이지. 내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한 거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떤 해답을 주고 계십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좋은 것을 먼저 먹어야 한다는 사회 질서를 밖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MZ세대라고 이제 이상하다고 내치지만, 부모님들은 먹을 거 하나 넣어주면서 몸으로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녀들 때문에 쩔쩔매고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자꾸 그들에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아이들은 화살이 아니라 공주님 머리핀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접이 나중에 당연하다고 착각해버리고 나중에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가장 트렌드가 되는 자녀 교육 방법 뭐냐? 그냥 부부 위주로 사는 거예요. 애 신경 쓰지 말고 부부 위주로 잘 사는 거예요. 같이 놀러도 다니고 하지만 먼저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부모님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지만 또 하나의 독립된 개체구나 느껴지게 되고, 스스로 똑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삶을 혼자 계획하는 고통에 직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밥도 자기가 혼자 해먹게 되고요. 가장 귀한 수업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이에게 어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고 막 이런 싸움을 아이들 앞에 만약 하게 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를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 신경 쓰지 말고 부부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애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애 낳아봐야 엄마 아빠는 둘이 그냥 사랑하는구나, 나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결혼도 빨리 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하잖아요, 요즘 한국처럼. 그러면 그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애는 낳고 싶지 않아, 나 저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교육하는 것, 성경이 화살이라고 규정했던 자녀들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잘못 교육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은 왕자와 공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사이고 우리는 그들을 훈련시키는 영적인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화살인 그 자녀를 활통에만 넣어두고 야 이거 화살 건드리면 안 돼, 보호하면서 비켜 비켜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치 아이돌 인천공항에서 매니저처럼 그런 게 아니라 화살통을 꼽고 이거를 같이 땡기는데 얼마나 세상에 바람이 심해요. 그러니까 애만 땡기는 게 아니에요. 막 입시 공부하는 땡기고 자소서 넣으라고 땡기고, 근데 부모님이 집에서 같이 땡겨주고 교회에서 교사들이 같이 땡겨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땡겨주고, 그런데 목표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신앙적으로 활을 땡길 수 있는 영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가정이라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화살로 다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땡겨서 쏘아 올리는 신앙의 다음 세대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자녀에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묵묵하게 솔선하여 부모가 선교하는 걸 보여주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에 누리는 모든 쾌락과 향락에 굴복하라고 얘기하지만 부모님은 적어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인신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진짜 스승, 진짜 하나님의 부모님들 볼 때 그 믿음의 지향점을 보며 자녀는 강력한 화살이 되어 세상의 장벽을 뚫고 위대한 그들만의 독특한 각자의 유니크한 이상을 향해 날아가 목표를 꿰뚫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애들 다 키워서요. 이제 그런 얘기 해봐야 먹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먼저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의 삶의 교보제입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죽을 때까지 제시하는 특별한 스승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또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그 가정은 목적이 분명하고 평안이 넘치고 자녀가 꽃봉우리와 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화살로 날아가게 될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수많은 폭풍과 유혹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도처에 벌어질지라도 그렇게 교육받은 자녀들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설교하고 싶었는데 힘이 좀 빠져가지고 제가 강한 어조로 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마치 시처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가장 강력한 이 땅에 그 어떤 세대가 변화해서도 수많은 체제와 시스템이 무너졌지만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정말 최고로 장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스템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고 형통의 도구로 쓰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엄마, 아빠, 자녀 모두 다 함께 화살을 땡기기 위해서 힘차게 같이 당겨주세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 모두 우리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이 먹음이 헛되임을 깨달아 이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눈물의 상담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서 장사의 수준과 같은 화살을 날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축복과 기적의 화살을 날리는 전진기지임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달려가리라. 아무리 많은 폭풍과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목적 따라 우리 가정 주인이 대신 하나님 손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이 땅의 빛이 되리라 다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오늘 특별히 함께한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